둘째 날 구름은 그분의 발에 티끌이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로 물과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창세기 1장 6절로 8절. 사람이 우선은 생각할 때 둘째 날에 이루어진 일은 매우 빈약했던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인간의 우선적 견해는 항상 한정이 되어져 있다. 이 간략한 기록으로부터 놀라운 희망과 위로의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이날에 이루어진 일은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예로서 기록되어 있으며, 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해 하여 준다. 욥기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장엄한 기록을 가지고,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욥기 26장 7절 8절. 누가 구름과 그것의 다양한 형태들을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을까? 그것들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경탄을 일으킨다. 그 밖에 그것들에 의해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또 작정된 시기에 땅에 내려지기 위하여 모여있는 막대한 양의 물을 생각하여 보라.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 비를 내리기 위한 직접적인 주님의 능력인 것이다. 비를 내리려면 무슨 현상이 있어야 하는지를 부분적이나마 과학이 우리에게 말하여 줄 것이고, 어느 정도 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해 줄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비를 명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배제하지는 못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관해 많은 것들을 인간은 주시하여 보며 또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시편 111편 4절. 그러나 그분께서는 오직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서 그분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살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관계도 하지 않으신 일을 자연이라고 일컫는 신의 역사로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주시하는 자들은 그것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한다. 인간이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길을 지켜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의 성질이다. 이것보다 더욱 나은 정의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길에 관하여 주시하고 추산하고자 그의 모든 역량을 다 소비하였을지라도 그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것은 그의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이 우레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 욥기 26장 14절.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길을 헤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과학은 최고의 것이라 할지라도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말한 대로 비가 내리는 것은 주님의 직접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음의 말씀을 읽어보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에레미야 10장 10절로 13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것이 고안되었을까?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단순히 주님의 말씀의 능력뿐만 아니라 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가르치신다. 다시 한번 욥기서를 읽어보자. 욥기 28장은 우리에게 전에 알려진 어떤 언어로 기록된 것 가운데 가장 완전하고 숭고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28장의 하단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인용한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한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음이라. 그때에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욥기 28장 20절로 28절.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시편 33편 5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연의 모든 것 가운데서 그분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교훈을 배우도록 계획하신다.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러한 교훈들을 배웠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것을 전한 거룩한 사람들은 이런 교훈을 배웠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의 옛 철학자들 가운데서라도 그들의 환상적인 지혜를 가졌던 자들은 그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였고 그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제쳐놓았다. 그들은 너무나도 많이 땅과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해 연구함으로 그것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관해 놀라워하며
찬양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는 대신 그들 자신들의 학설을 놀라워하며 그것들로 만족해하고 그들이 이해하고 창작한 고안들로 인해 거의 공상들에 빠져버리게 되었다. 인간은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으며 그것들에 대한 그들의 발견이 바로 그것들을 존재하게 했다는 공상에 빠지게 되었다. 그들은 과학의 어떤 발견도 없었던 우리보다 못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곧 지금의 우리는 알고 있어서 너무나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단순히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로 여기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에 관하여 경멸적인 동정을 가지고 말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며 그분께로 이끌지도 못하는 많은 지혜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함이 나은 것이다. 그렇다면 평범한 과학자가 아니었던 이의 말을 읽어보자. 그의 지혜는 그 당시 온 세상이 놀라워했던 이의 말이다. 이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열왕기상 3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받은 자는 말하기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열왕기상 4장 31절로 34절. 그의 잠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는 직접적으로 창조주일 중 둘째 날에 있었던 것을 언급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으로 인해 이루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 말씀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잠언 30장 4절로 6절. 그분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는 두터운 구름으로 비를 쌓아놓으신 그 음성, 바로 같은 음성이 화평과 의를 말씀하시며 비를 땅에 내리게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용서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하여 준다. 거룩한 담대함으로 말하는 선지자 에레미야의 말을 들어보자.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열방에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에레미야 14장 20절로 22절. 주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중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분께서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리라는 확신 가운데 그분을 기다릴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불의를 용서하실 것이다. 구름과 은혜의 단비.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구름이 있는 것을 볼 때 놀라는 것처럼 그와 같이 그들의 마음에 구름이 떠오를 때 많은 사람들은 불필요한 공포에 잠긴다. 얼마나 우리는 자주 주님의 축복을 알고 그 안에서 즐거워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가. 그러나 후에 구름이 마음에 떠오르면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다. 구름을 생각하는 데는 각기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구름이 아주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해는 구름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의의 햇빛이 비추이고 있는 이상 우리는 의심의 구름 아래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구름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자들은 그곳이 거하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동부에 있는 한 계곡을 오른 적이 있었는데 그 저녁에 한 광경을 보기 전까지는 나는 이러한 놀라운 광경에 대해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해가 막 넘어가려 할 때 산 위로 올랐다. 우리가 오르던 반대편 골짜기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는데 막 넘어가려는 해의 광채로 인해 그곳은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잠시 눈을 즐겁게 하는 광경이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깊은 교훈을 남겨주었다. 그러나 우리가 떠오르는 구름을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중에 계신다고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시편 97편 1절 2절. 사랑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것도 구름 가운데서였다.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 12장 50절. 그러므로 우리가 짙고 어두운 구름을 볼지라도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 중에 계시기 때문이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사모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시편 18편 11절. 우리의 시야에서 하나님을 가리는 그 구름은 그분께서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증하여 준다.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상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에게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시며 그분께 나아와 흡족한 용서를 찾으라 하신다. 그는 우리에게 이러한 확증을 주신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짙은 구름에 물이 쌓여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상기시켜 주며 또 우리에게 그것은 그분의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게 하는데 그것은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다. 복음은 죄로부터의 구원의 좋은 소식이며 그것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그분의 능력에 대하여서이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사야 45장 8절. 호세아 선지자도 같은 방법으로 말하여 준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10장 12절. 그와 같이 구름 가운데 나타난 능력은 땅에 비를 내리게 함으로써 우리는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축복의 단비를 내리게 하시는 은혜의 능력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만유의 대왕 늘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세.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강명한 곳에 인도하시네. 캄캄한 저녁 그 우레소리 그 노하신 뜻 표하심이나 찬란한 아침해 그 은혜시니 이 높으신 왕께 다 찬송하세. 그 귀한 사랑 저 공기같이 이 세상 살 동안 늘 마시리라. 그 사랑 속에서 늘 흐르는 샘 네 능히 한 혀로 다 말하리요. 연약한 자여 주 경배하며 주 의지한 맘 늘 변치 마세. 만 백성을 내신 만왕이시요 내 친구 되시어 날 구하셨네. 언약의 무지개. 비와 죄를 용서함 사이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언약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창세기 9장 12절로 1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무지개는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의미로서 그분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것이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을 때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은 것을 보았다. 계시록 4장 3절. 에스겔 선지자도 계시 가운데서 역시 보았는데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 1장 26절로 28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두실 때에 그 보좌에 있는 그분의 영광을 그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분께서는 약속의 무지개로서 그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의 말씀은 그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호소한 선지자 에레미야도 그와 같이 말한다.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에레미야 14장 21절.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어기심으로 그분의 영광스러운 무지개가 아무런 효과가 없도록 하실까? 그것은 그의 보좌의 영광인 것인데 만일 그렇다면 그의 위, 곧 보좌가 욕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변함없는 증거가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언에서 배우게 된다. 그것은 이 세상에 더 이상 홍수가 없을 것을 증명해주는 동시에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실한 보증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54장 7절로 10절. 죄의 구름이 결코 빽빽하거나 험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충만한 언약의 무지개로 이끌게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용서하심을 기억하게 될 것이며 그분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땅을 덮는 어두움의 구름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위로의 기별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놀란 성도여 새로운 용기를 가지라.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구름이 큰 자비로서 깨어질 것임에 너희 위에 축복을 내리리라.